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점심 식사를 못 끝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찬양으로 우리 오예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해 첫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이니만큼 신나고 기쁜 곡으로 먼저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에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에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4년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아픔 있는 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여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이자 나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이번에는 두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간구, 그리고 새로운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한 해를 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해는 더욱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리고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쓰러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모든 청년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영광을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올해에는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지난 한 해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거나 깨지거나 소홀하거나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 새로운 해에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누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결코 좋은 일과 웃을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주님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슬픈 일도 좌절감을 겪는 일도 우리가 쓰러져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가운데 놓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가 영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 우리가 영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손잡아 주시며 우리와 같은 길과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2024년 모든 청년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후 예배 시간 기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길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너무도 약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 113 기도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후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36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 2024년 오후 예배 특송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 예배 2024년에 저희가 한 축인 기도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특별히 113 하루에 3번 저희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그 1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우리가 1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해 가시면 됩니다. 또 거기에 더 덧붙여서 우리가 좀 이제 기도 수첩을 이용하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123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123 기도는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하는 것, 엄청나게 두두두둑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순간에도 주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졸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모습과 대비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자, 기도하는 예수님과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 비교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것은 물론 꼭 1시간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기도가 필요한지,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냐. 자, 26장 4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26장 41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요?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의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113 기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것도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그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023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돌아봤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고 사역하지만 저도 감정적으로나 여러 행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넘기겠습니다. 자, 기도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바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어요. 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냐? 기도하지 못할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6장 56절이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마치고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데려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인을,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사인을 줬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될 예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왜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자, 26장 7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거짓된 고백이 아니었어요. 과장된 고백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자 요한도 따라갔죠. 잘 알고 있는 바로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 고백처럼 위험하지만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들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너도 그 한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는데, 그때가 3번째 부인하게 될 때 닭이 울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넘기겠습니다. 달라스 위들라드가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기계장치가 고장난 증기선은 어떻게 합니까? 항구로 들어가서 피신하게 되죠. 다시 부두에 정박하게 됩니다. 자, 정박하게 됐기 때문에 바닷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입니까? 배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온전하지는 않죠. 왜죠? 고장났기 때문에,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신다. 자,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칭의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게 성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 과정을 밟아야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는 됐어요. 그렇죠? 이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온전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강력하게 다가오는 죄와 더러움과 불의에 대하여 대처할 힘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상황입니다. 72절 74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죠? 자,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는 죄와 더러움과 불의에 대하여 대처할 힘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가 있죠? 죄가. 자, 시편 66편 18편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중요한 부분은요, 기도하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있으면, 고백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 회개가 필요하다. 두 번째 넘기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죄의 해결은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진정한 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손과 발은 씻어야 되죠. 넘기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죄사함의 비결은 구체적인 매 순간마다 죄사함의 비결은 온전한 회개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죄로부터 구원, 온전한 죄의 해결은 복음으로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죄의 문제 또한 기도 응답의 비밀은 온전한 회개가 먼저여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도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상에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입니다. 왜 그러면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인간 모습,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 책을 27 가운데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3번이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7장 20절, 22절, 23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안에 여러 모습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나 또 안에 옛 모습, 옛 습관이 있다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죄를 범하게 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자아죠. 변화된 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저는 그 TV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동물의 세계 이런 내셔널 그래픽에서 나오는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해요. 신기합니다.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한 건 아니었고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가게 됐었는데요. 우리가 전후 이렇게 시차 적응 때문에 갈 때하고 올 때 조금은 이제 여행도 하게 되는데 사파리를 가게 됐어요. 차에서 타서 보는데요. 옆에 분명히 표범 비슷하게 표범이나 어떤 치타가 비슷한 동물이 보여요. 저 앞에 모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차 위에서 바라보는데 방금 보였던 표범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호색 때문이죠. 제 눈이 분명히 봤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갈대에 섞여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짐승이 먹이를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먹이가 알아채지 못하게. 그래서 저는 그 TV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그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소리도 없이 지나가는 그 먹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중에 4번은 놓친다는 거 아니에요. 5번 중에 1번 성공한다는 것. 그렇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어떤 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를 찾아요. 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옛 습관처럼 죄를 쫓아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이게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건데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모습이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한 죄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때를 누가 노려요? 사탄이 노린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옛 모습,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돕고자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운전대를 내가 잡고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한 가장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큰 별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51절, 52편 39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게 될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넘기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되는 것이 회개의 기도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육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옛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요, 일상의 다니엘의 기도가 위기에서 능력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도 그는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기도했더니 위기가 왔을 때 정확하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왜냐하면 포로민이잖아요. 포로민이었던 다니엘이 인정을 받으니까, 총리가 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시고, 만약 다른 신에게 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만들었는데 어겼을 때 어떤 형벌이 임하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금령을 만들었어요. 다리오 왕은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 나에게 기도하도록 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도록 해라. 좋은 금령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행했어요. 근데 누구를 잡기 위한 거죠?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죠. 그런데 자, 이 금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금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온전하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먼저 듣고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잖아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보기에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우리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다. 물론 70년이 길긴 하고 고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순서에도 보게 되면, 자, 침묵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되,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 먼저 듣고 기도하라. 여기 듣고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라.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기도에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다. 너무 중요하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도 사실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왜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무엇을 위해서? 이걸 알기 때문에 뭘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다음 넘기기입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먼저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걸 먼저 구해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기적이죠. 왜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중요하죠. 기도했더니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병든 자를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가 병이 고침받게 되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게 되면 사하심을 받게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까 말했던 6장 31절 32절에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나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운으로 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 기도는 의지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지만 아실 겁니다. 이것은 기도는 자기가 마음을 먹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의지가 필요한데 어떤 의지예요? 그냥 뭐 들어줘도 되고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죠. 간절하게. 또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야 된다. 이건 의지가 필요한 거죠.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또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훨씬 인생을 많이 사셨을 텐데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죠? 자, 빌립보서 4장 4절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중요한 거죠. 감사함으로. 왜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부정적인 생각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생각들, 이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마라의 축복, 마라의 쓴물 너머에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마라만 보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케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 이게 가장 비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기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자는 거죠. 하루에 1시간을 3번에 걸쳐서. 자, 이 말은 저는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1시간을 기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거고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게 기도 노트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추가로 기도 1시간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추가로 한번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건데 자,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날 때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침묵으로도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종류의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아니 기도문을 쓰고 기도하는 게 기도인가요? 기도예요. 우리가 이것은 수천 년 온 거죠. 2000년이 지나기까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잖아요. 읽기도 하고 고백하잖아요. 왜죠? 우리의 기도를 담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 노트를 통해서 기도를 쓰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장소 기도하라. 먼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 자기의 기도의 처소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길 가면서도 버스 안에서든 자기 차 안에서든 우리가 지하철 안에서든 특별히 또한 우리가 화장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113 기도는요 모든 일, 모든 상황, 기쁜 일이나 슬플 때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 또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라. 세 번째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113 기도 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이 종이를 보셔도 되고요. 우선 PPT에 똑같은 내용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를 사는 동안 그려본 기도의 삶 예시입니다. 자, 클릭해 주세요. 아침에 잠에서 깼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소리 없이 한다. 깨어자마자 제일 먼저 큐티를 시작한다. 침묵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말씀을 읽을 때 주신 기도문을 적고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말씀들을 모두 기도문으로 기도 노트에 적는다. 자, 넘기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서 기도 노트에 기도문을 하나씩 읽고 묵상한다. 이때는 이제 쓴 기도문을 읽으라는 거죠. 가는 동안에도 마음에 떠오르는 깨달음과 감동들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기도 노트에 적는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눈으로 기도 노트에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한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분주하게 일을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순간에도 기도 노트에서 한두 개의 기도문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화장실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 노트에 있는 기도문을 읽는 거죠. 그러면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갖게 된 영적 부담감이나 기도의 부담감을 대화 속에서도 나눴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함께 그 기도문으로 기록할 수 있겠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출근할 때와 같이 기도 노트에 기도문을 보며 기도한다.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잠시 신호등에 막혔을 때 잠시 볼 수 있겠죠. 한두 개는. 자, 퇴근 후 집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다음의 방법, 좀 이따 보는 6번의 방법을 통해서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문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집중해서 하루에 3번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루 중에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자기 시간에서 가장 핵심되는
집중해 살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통해서 이 1시간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3번이지만 이것이 여러 차례가 되겠죠. 뭐 차 타고 가면서도, 화장실 안에서도, 또한 내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쓴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해 살 시간을 먼저 정해 놓아야 된다. 그 기도를 중심으로 나머지 시간들은 이게 채워 넣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 노트,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 노트 있죠? 이 부분에 사실은 좀 이게 기도문을 적기가 적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여러분이 쓸 수 있겠다 해서 다 쓰면 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기도 노트를 또 드리고요 할 테니까요. 우선은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노트 사용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 적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기도문 예시입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탕자는 우리들을 의미하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당장 유산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갔던 삶, 그래서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설교문을 듣고도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써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문을 써왔잖아요. 그것을 한번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잘하는 큐티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듭니다. 시편 1편 기도문 예시.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것을 기도문으로 바꾸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으며, 그러나 기도문처럼 써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문 성경을 보고 큐티할 때 예시입니다. 세 번째, 큐티를 나눔할 때, 그런데 함께 나눔할 때 우리 구역원들한테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자, 기도 제목을 다른 우리 성도부터 들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가족의 수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함께 기도문을 적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님의 어머니 수술이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친히 개입하셔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한번 기도로 적어보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영화나 TV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쉰들러 리스트 아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결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쉰들러가 자기 공장에 일하는 유대인들을 자기가 돈을 줘서 그 영혼들을 빼냈잖아요. 구원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결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라고 영화나 TV를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모습을 TV에서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 생활을 끝낸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역사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어 남과 북의 주민들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것을 기도문으로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뉴스만 보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때만 다 순간에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지만 적어놓으면요,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기도문이 기도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노트에 적는다는 것이 기도 노트에 적는다고 기도는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식이 꼭 통성으로만 기도해야, 침묵으로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문을 읽음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아까 말했던 중점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3번 기도인데 중심 기도 시간을 정한다. 6번입니다. 아까 말했던, 자, 하루 중 자신에게 가장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중심 기도 시간을 하루 3번 중에서 꼭 정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루 1시간 기도하도록 한다는 거죠.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침묵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 말씀 묵상으로 기도한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혹은 결단의 기도문을 기도 노트에 적는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늘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고요, 또 덧붙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플러스 자신이 쓴 기도 내용을 읽으며 소리내어 기도한다. 오늘 주신 기도와 지금까지 적어놓은 기도들을 보면서 소리내어 기도한다. 방법은 이럴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적었던 기도문들을 먼저 읽으세요. 읽고 나서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읽는 것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추가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순서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먼저 기도문을 먼저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적어놓은 기도들도 함께 기도문도 읽고, 마지막에 더 추가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머지 기도 시간은 하루 일과중 짜투리 시간에 집으로 오고 가는 도중에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다. 하루 3번 기도이지만 중심 기도 시간 외에 여러 차례 나누어서 1시간 기도 분량을 채운다. 물론 기도 1시간 기도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습관이죠. 내가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1시간이 넘겠죠.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1시간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중점적인 시간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시간은 이 부분들을 기도 분량을 맞추어서 채워나가면 될 것 같다. 자, 기도 노트 정리법입니다. 사용법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기도 제목들을 적을 것인가? 평생 기도 제목, 우리가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앞부분에서 적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으로 나눴을 때 중간 부분부터 여기 보게 되면 일시적, 아까 말했던 우리가 큐티 나누는데 갑자기 우리 어느 아무개 집사님의 수술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목을 일시적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적는데 전반부에는 평생 기도 제목을, 후반부 시작 제비부터 일시적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를 분류하는 거죠. 그러나 읽는 건 똑같아요. 평생 기도 제목도 읽고 계속 일시적 기도 제목도 함께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문을 적을 때 1년 번호를 1번 가능하면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평생 기도 제목도 1번부터 그 다음 순번은 2번, 3번, 4번 쭉 적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년 번호를 적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 문체로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문을 읽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순히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만 기도문을 읽을 때 그것 자체가 함께 기도문으로서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도록 가능하면 같이 기도의 형식을 띄어서 적어 놓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15번째 기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1년 번호, 그러니까 14번까지 있고 15번째 기도 내용이겠죠. 형태도 가능하면 이 기도 내용으로 형식으로 써놓으면 그냥 읽으면서도 다음번에 기도가 될 것 같다. 세 번째, 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가 발을 정자, 우리가 5번 하는, 한 번 읽을 때,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4번 읽을 때, 5번 읽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 6번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하면 물론 계속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100가지가 넘어가면 그 기도문을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번 정도 읽고 우리가 그러니까 발을 정자 5번 읽고, 그러니까 5번 읽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안에 동그라미를 우리가 그리면 6번 기도하는 거죠. 근데 또 나머지 기도를 하되 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다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읽어 나갈 때는 어떻게부터 하느냐? 최근에 쓴 기도문부터 거슬러 기도문을 읽는다. 최근에 65번 기도문을 적어 놓았다면
자, 65, 64, 63 순으로 우리가 쭉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30번까지 기도문을 읽고 기도했다면 내일은 어떻게 해요? 29번부터 28, 27번의 기도문을 읽고 1번까지 읽으면 다시 그 다음 날에는 65번이 아니라 뭐 70번까지 나갔으면 70번부터 70, 69, 68 다음 날은 다시 최근 기도문부터 이렇게 읽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도 예시입니다. 제가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6가지 기도 내용인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던 나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늘 깨어 있어 절대 1시간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가 나의 행동이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라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 기도 노트를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이동할 때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대로 기도문으로 바꿔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이 이것을 휴대하고 계시고 볼펜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간들을 좀 뭐랄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적고 또 기도할 때 틈나는 대로 여러분이 적지 생각이 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 적어놓은 기도문들 읽으시면 돼요.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 읽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기도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애온 상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물론 절대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이 방법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이 기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노트를 통해서 1시간 기도에 도전해 보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했던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의미가 뭘까? 바로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삶,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가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삶을 목표로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 뜻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4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직접 경험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4년 주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걱정 무거운지 안해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2024년 한 해 동안 113 기도운동을 통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람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